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저 영원의 그 시간까지 닿는 그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쭉 이어왔던 사장을 이제 결론 짓는 것이고, 아주 굉장히 고린도 후서 중에서 아마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이 다 담겨 있는데, 오늘은 그 바울이 한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를 선언하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주 역설적인 말이죠. 겉사람이 낡고 그 다음에 연수가 닿으면 죽어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 몸의 구조가요, 우리 육의 껍데기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희미하게 몇 겹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한 영이 들어있고 그 덮고 있는 육이 들어있죠. 바울이 그러므로란 단어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Therefore, 단순한 연결어가 아니라 이전에 모든 자기가 적어놨고 고백했던 모든 것을 신학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내리는 결론을 내리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고백과 고난의 믿음의 진술들을 이 한 단어에 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컴퓨터로 말하면 압축 파일과 동일합니다.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풀면 거기서 참으로 신앙의 엑기스 같은 말씀이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봤던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바로 직전 15절까지의 그리스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의 보석 같은 진리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압축 파일을 풀면 이렇게 되지요.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손을 움직이고 내가 발을 움직이고 내가 돈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풀어가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조차도 내 힘, 내 지혜, 내 감정, 내 체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탁 무너지면요, 우리가 뭐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더욱더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인간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재입니다. 뭘 만들어도 다 자기가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빵 만들 수 있습니까? 밀가루 못 만들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공급하려고 그것도 나름대로 주어진 걸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렇게 조그만 힐이 있어서 이 토끼들이 많이 나오고 다람쥐 같은 거요. 다람쥐와 토끼 어떤 데는 멀리 쫓아가봐야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이 토끼도 마찬가지. 제가 못 쫓아가요. 토끼보다 제가 느립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젖소처럼 우유를 짜는 것도 아니고 사과나무 열매도 맺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먹여주고 공급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더라. 살고 보니까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능력의 지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보통 때 몰라요. 보통 때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보지만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무능력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바울이 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수동적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쌓일 수밖에 없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닌 것 쳐내는 힘이 있는데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내 힘으로는 못 쳐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강하게 밀어내는 거죠. 그러므로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많은 재주가 있다는 것, 내 리소스가 많다는 것, 어찌 보면 자기 할 수 있는 그거가 제한된 거예요. 요 조금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다 모든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조차도 없으면요, 무한한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죠.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게 진정한 능력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좀 더 확장해 봅니다. 나는 죽되 주 예수를 십자가에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살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 나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죠. 이 살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 육신의 이 땅, 이 현세적 시간과 그 다음에 이 현세적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이 땅에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 수많은 도전과 표류가 직면해 있거든요.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게 돼 있거든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아무리 용뺄수록 감당 못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기며 살아가는 힘을 주시죠.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바다가 앞에 있으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든지 아니면 바다를 타고 위에 넘어가게 하든지 무슨 길을 내시는데 기하게 내시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피할 길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정말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 올리시는 그거죠. 이 땅을 살아간 날에도 감당하는 힘을 주시고 이 땅을 마치는 그 날에도 영원으로 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본문의 연결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다 살리시고 부활로 이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 고백입니다. 앞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런 능력을 지녔으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뒤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죠. 앞뒤를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고백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앞에 건 상황을 봤을 때 낙심이지만 여기는 총체적 이 마음과 완전히 꺼져서 어떤 힘조차 내지 못하는 완전히 무너짐, 내적 무너짐까지 포함한데 안 무너진다는 거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힘이 큰 눈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요. 나를 붙드신 이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는 난 낙심해 절망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낙심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젊음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가로막아요. 체력이 가로막아요. 많은 상황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겉사람 낡아집니다. 낡아진다는 거예요. 늙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육신의 시간이라는 그 물결 속에 조금씩 쇠하여져 갑니다. waste away예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여러분 혹시 뭐 연세되신 분을 보면은 쭉 시간이 돌아가 그때 그 팔팔하던 젊은 시절이 주마등 수천화가 나가잖아요. 젊은 날의 내 모습이거든요. 저 때 내가 저랬었지. 저 때 웃었었지. 내가 이렇게 힘이 왕성했었지. 피부에 탄력도 있었고 걸음은 가벼웠었고 가슴은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었었지. 근데 지금의 나는 뭐냐? 눈가에 주름이 깊어가죠. 허리에 무거운 통증이 있고 뭐 옛날처럼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몸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다음에 자꾸 이제 피로 회복도 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공허가 쌓이고 안팎으로 나를 자꾸 쇠하게 하는 요인들이 쌓이는 거죠.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입니다. 맞아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갑니다. 낡아져 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생 내추럴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낡아짐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게 참 기이한 거죠. 겉이 막 힘이 없는데 속은 새롭다? 이게 사실 안팎이 이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건데 이게 전혀 다른 이 케미컬, 이 엔터티가 막 공존하는 거니까 기이한 현상이죠. 겉사람이 약해지고 무너질수록 속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귀한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무너진 육체의 세태 속에서 마음도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꺼져서 끝장나고 나는 게 세상에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신앙이 있으면 비록 몸은 무너지고 약해지지만 그 속 사람이 강건하여서 그 연약함 중에 내가 새로움을 덧입고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바로 은혜의 부활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방날 때면 기도하죠. 제가 주님 속 사람의 강건함을 주셔서 육의 연약함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기억력도 체력도 인간관계도 하나씩도 연약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아닌 걸로 원래대로 돌릴 수 있게 그대로 지내고 가는데 그걸 넘어가는 힘이 이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기이한 존재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나이에 그런 한계 상황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신앙할 수 있을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이한 존재감입니다. 새로워짐의 계절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르네상스 시대를 맞는 거예요. 참 기이하죠. 뭘로 소용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사람을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뱃속에서 생수가 살아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십자가로 인해 주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주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겉사람은 시들시들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속사람은 어제보다 더 살아있고요. 오늘보다 더 살아있고요. 뜨겁고 더 밝게 빛나는 겁니다. 어제 송 집사님 신방 가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연약함에 갇혀 있지 않고 더 살아나고 더 활발하고 더 생명으로 이 병실에서 역사하여 주시오. 겉은 더 쇠해져 가잖아요.
무슨 소망이, 그러나 하나님 이 속사람, 그가 평생 찾던 주님이 그 안에 주도하심으로 이 딸을 이 겉사람의 연약함을 이기고 일어나 병실을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인의 기도요, 신앙인의 힘입니다. 여러분, 뭐 육신의 머리숱이 풍성하고 피가 곱게 보는 젊어 보이는 사람도요, 반대로 주름이 많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쇠 보이는 사람들 정도에 차있지만 모두 겉사람은 낡아져 갑니다. 아, 그 사람 다 동안이야. 아, 동안이라고 안 읽습니까?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생명력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의 이벽서처럼 뭐 백발 나이 드는 걸 막으려고 아무리 쳐내보십시오. 이 나이 백발은 쫙 돌아와 우리를 인터셉트 해가지고 앞질러 우리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나이듦과 연약함과 쇠약함을 이기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낡아짐의 현실을 새로움의 소망으로 바뀌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겉사람이 매일 낡아져가는 그 현실 속에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뭐 놀라운 역설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4장 17절에 들어보셔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극적인 대조가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첫째가 시간의 대조입니다. 잠시와 영원입니다. 잠시 우리가 육신 있고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70세를 옛날엔 70세를 채우면 하늘이 내려진 천수를 누렸다는 그 70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생 70고래이라고 두보시에 나오거든요. 70 사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라서 웬만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안 온다 할 정도로 70이면 꽉 찬 세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살아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70은 뭐 누구나 뭐 기본이 70이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시간이 길어져도요, 영원 앞에서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고백했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뿐입니다. 그 다음에 무게의 대조가 나옵니다. 가벼운 환난과 무거운 영광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은 가볍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환난을 가볍다고 말하는 이거, 당 초대교회 성도의 현실을 보면요, 이 바울의 말이 엄청난 믿음 없이는 나오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감옥에 툭 갇힙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굶주림과 조롱으로 그냥 쌓입니다. 가족과 생이별도 하고요. 심지어 죽음 앞에 서는 일이 참 많았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은 시간상으로도 잠시일 뿐, 이 환난이 이룰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환난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대조입니다. 환난이 이룬다는 거죠. 환난하면 고생 죽도록 하고 그냥 끝이다 하는 게 세상의 논리지만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무엇을 이룬다는 기이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뭘 이룹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바울의 신앙관과 세계관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녹아있는 아주 애기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는 고난의 눈물 한 방울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게 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눈물, 그 땀, 그 희생, 그 기다림 다 기억하시고요. 그를 훗날 묵직한 영광으로
덮어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 저울에 달아보셨어요? 저울에 달아도 눈곱만을 흩어내는 정말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무게를 묵직한 영광의 무게로 환산하셔서 나중에 갚아준다는 거죠. 고난에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이루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죠. 바울도 닿지 못했지만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신랑은 열어주셔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어긴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도 그 영광의 중앙과 너무 크기에 지금 보는 건 너무 가볍고 정말 쓰잘데없는 것들인 거예요. 물론 필요하지만 가치면에 비교해 볼 때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 말씀과 유사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큰 보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일하던 어떤 삽쟁이 내비두고 집에 가서 있는 재산 다 긁어 와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걸 주고 그 밭을 샀다. 이런 비유가 있고 천국 비유인데 그 보화가 뭡니까? 구원의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가는 여정입니다. 여정 속에 환란이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란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지금 환란의 무게를 누르는데 가볍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해석이 안 됩니다. 바로 그죠. 우리가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 눈물 흘리며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은혜를 누리는 이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무게가 현실의 모든 눈물과 고난과 아픔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게로 저 앞에 놓였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중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또 안에 극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What is seen, what is not seen. 잠깐과 영원이에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감으로 접하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건 우리의 모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자요. 듣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감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조치하잖아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 그 모든 것, 이걸 보이는 것으로 통틀어서 말씀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의 모든 걸 걸겠냐 이 말이죠. 우리 땅을 사는 동안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도 보이는 거에 잠깐 시선을 빼앗겼다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잠깐 그 봤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 창세에 나왔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그 선악과 열매를 보고 눈길이 머무렀는데 꽂혀버린 거예요. 그 눈길을 사로잡는 순간 에덴은 사라져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거기 오래 머물게 되면요 우리 영혼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끝은 헛됨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거기에 꽂혀버리고 하나님을 놓치면 그 어떤 귀한 것도 헛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동사가요. 단순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 뚫어지듯 집중하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격수 알죠? 스나이퍼. 이 저격수가 저쪽 표적을 향해 주로 이제 적군의 어떤 적병들이죠. 그런데 온 신경을 다해서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데 기네스북에 올린 최고 기록은 3,800m 앞에 있는 적군을 쏴서 죽인 게 우크라이나 그 병사가 러시아 장교를 쏜 겁니다. 2.36마일인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 있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어떤 표적지가 250m인데 그건 육안으로 보는 건데 그것도 눈 좋은 친구나 보죠. 그러니까 이 3,800m는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격수 망원경이 있지만 망원경에 있다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온몸이 정신 뚫어져라 보면서 이렇게 딱 표적이 확대될 때 당기면 그냥 그 사람이 명중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실체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해서 그 작아진 것이 점점 커져가 나를 삶을 채울 때 그게 진짜 표적입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격 흔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영광입니다. 신령한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저격수가 되어야 됩니다. 봐야 될 걸 가장 크게 봐야 되고요. 보지 말아야 될 거는 아예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거꾸로 되면 이건 정말 고생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 렌즈를 고정한 사람, 영혼을 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보이는 것들은 유혹이 있고요. 달콤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우리 시선은 흐려지고 그것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 놓치고 구원받았지만 쉬워 흔들립니다. 결국 길을 잃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크게 보이고 떨어지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 부활의 생명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같이 신앙생활도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걸 보고 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다를까? 그게 바로 뭐냐면 시선 고정이 보일 것이 확실히 본 사람은요. 신앙생활 탁월한 존재감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연약해지고 질병 육신이 점점 쇠해져 가도요. 이게 선명한 사람이 크니까 이게 내 육신의 연약함 쇠한 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경하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게 안 보면 아픈 게 제일 크게 보이죠. 고난이 제일 크게 보이죠.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죠. 그럼 흔들리는 거나 영광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이게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을 주목하는 사람. 영혼을 향하여 겨냥하는 사람. 이번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주목하며 이 땅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앞에 가장 꽉 찬 표적으로 보이고 있느냐? 이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을 주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아주 까놓고 노골적으로 영혼을 향해 쏘십시오.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버티는 여정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날마다 빚어져가는 참으로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안목으로 영혼을 쏘는 영원의 저격수로 오늘 낙원의 길을 기쁨으로 담대히 새롭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보내시되 보이는 것만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눈물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 작은 고난조차도 장체를 싣고 중한 영광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주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혼의 저격수가 되게 하시고 이 작은의 인생길을 담대히 기쁘게 소망 중에 걸어가게 하시고 이 나그네 인생에 서가는 모든 환난조차도 경하게 여기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